자,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떻게 하루를 여러분 보내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또 가족, 지인들을 만나서 그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하루를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 애인과 함께 또 한 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즐겁게 또 영화도 보고 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즐겁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떻게 마지막 하루를 보내셨을까요? 바로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하루 전날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의 그 생애 마지막을 12 제자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생애 마지막 식사할 장소에 대하여 지시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등장하진 않지만 그냥 1절에 제자들이라고 하는데 동일한 사건을 다룬 복음서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8절 이하에 보면 거기 베드로와 요한, 제자들이 누가 심부름하냐면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만찬의 그 중요한 일에 수제자 둘을 보낸 것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께 여쭙니다. 어디서 예배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주 장황하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가 들어가는 집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라.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일 것이다. 자, 거기서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 부분을 오늘 본문에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 게 바로 18절입니다. 18절. 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자, 여기서는 내 때가 가까웠다.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제는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 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19절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자, 철저히 예수님께 시킨 대로 그대로 그냥 유월절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매우 살벌합니다. 그 당시의 분위기를 몇 가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어떻게 죽으실 것, 그러니까 죽으실 것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직접 예고를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곧 있을 사건에서 예고를 하십니다. 자, 그때 다른 쪽 바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 또 이 장로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26장 3절 말씀인데요. 자, 그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였어요.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 말을 맞대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를 모의합니다. 자, 아마도 그들은 예수를 해칠 장소 그리고 시간, 방법 등을 모의했을 것입니다. 자, 그때 이야기 나온 것 중에 하나는 밀란을 우려하여 유월절에는 실행하지 말자. 사람이 많은데 그때 만약 예수님 따르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 밀란이 나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하지 말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유월절에 실행하도록 힘을 실어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었던 가롯 유다입니다. 자,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에 빠져 있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가롯 유다의 등장은 희소식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1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을 감히 죽일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반응이 뭐예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손이 닿지 않은 등이 가려웠는데 가룟 유다가 와서 긁어준 그러한 모양인 것입니다. 자, 그러한 분위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에게도 읽혀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벌써 눈치 빠른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향유를 예수님께 붓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주위의 많은 환경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12제와 마지막 모임을 갖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 실족할 제자들을 준비시키고 유월절 식사를 통해 자신의 죽음에 담긴 의미를 알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을 통해 예수님의 몸과 피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친히 섬김의 본을 보여주십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그만큼 제자들을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을 되돌아볼 때 가장 공들여 하신 일은 역시 제자들을 선출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을 행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공생의 3년 생애를 바친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 같은 배신자가 나온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사탄은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잡고 공격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여기서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12제자 중에 왜 가룟 유다가 마귀의 타겟이 되었을까요? 자, 그는 유별나게 돈을 좋아했습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며칠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배단이 나사로의 집에 들려서 식사를 할 때 식사 전에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온 방이 향유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그때 한 사람, 그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그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꾸짖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돈을. 자, 그 부분을 요한복음 12장 6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돈주머니를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종종 돈주머니에서 돈을 제 마음대로 꺼내 쓰곤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제자들 중에서 회계, 재물을 맡은 것입니다. 즉 공동의 돈을 가룟 유다가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돈을 필요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그 돈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를
도둑이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탐욕을 마귀는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자, 사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도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이나 죄가 드러나면 그 잘못이나 죄에 대하여 바로 고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작은 결점이라도 방치하면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김성원 씨와 함께 이제 성경 보고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갔어요. 자, 결제를 하는데 양산에서 양산 사랑카드 그걸로 결제를 합니다. 왜냐하면 7% DC를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주는 거야. 그러면 그 7%는 그 네 게 아니잖아. 교회 거잖아. 이런 그런 마음을 제가 이제 생각을 됐어요. 그래서 물론 영수증에는 정확하게 뭐 2만 원 딱 찍혔지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결제할 때는 1,400원을 뺀 그러니까 18,600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뭐 영수증에 고치면 되는 거예요. 고치면. 자,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그 7%의 이익이 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사소한 것, 작은 거지만 이렇게 확실하게 할 때 우리는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나무잡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은 건물이나 외형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습니다. 자, 화양교회 최상훈 목사님은 자, 아프리카 7년 또 알래스카 7년 선교 사역을 마치고 그 경험을 책에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하나님은 결코 건물이나 외형적인 모습이 아닌 가슴속 깊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다.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으면 말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래라 저래라. 남편을 향해서도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남편이 다 가는 기가 먹었답니다. 가는 기가. 왜냐하면 이렇게 작게 얘기하면 안 움직인대요. 그래서 와이프가 큰 소리로 막 꽥 소리를 지르면 그때 움직인대요. 다 가는 기가 먹어서 그랬답니다. 자, 그 사람을 이렇게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또 최상원 목사님이 있는데요. 최상원 목사님이 이제 추운 지역 알래스카 7년을 마치고 거기서 건축까지 다 한 상태에서 그것을 감사하는 그 예배 가운데 발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벤추라, 미국 서부 지역 캘리포니아 벤추라 교회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이제 옮기게 되는데 그 교회는 40여 명 정도밖에 안 된 그러한 인원이었고요. 자기 건물이 없어요. 자기 건물. 그래서 미국 교회 그 예배당 얻어갖고 이렇게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는. 거기는 한국인도 많이 없어갖고 뭐 한국인들 가면은 다 마켓이 있어요. 한국인 마켓. 또 식당도 있는데 그것조차도 없는 그러한 곳이에요. 약간 외진 곳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남자인데 이제 권사라래요. 권사. 간이교에서는 권사인데 이렇게 팔짱을 끼고 이렇게 예배에 팔짱을 끼고 있는데 그거를 축독 때까지 끝날 때까지 이렇게 다 뭔가 불만 있는 듯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쓰여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 그 사람만 딱 생각하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를 했대요. 중보 기도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그분이 이제는 중간에 꼭 설교 중간에 벌떡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는 거예요. 휙. 예. 근데 매주마다 또 그러는 거예요. 꼭 설교 중간에 벌떡 일어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갑자기 시선이 다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문 쪽으로. 그러니까 이 목사님도 당황해갖고 내가 뭐 설교가 문제가 있나? 해가지고 이 자기도 막 얼버무릴 때가 있을 때요. 당황했어.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와이프한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살짝 물어볼 기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아니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이렇게 자기가 예배를 듣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 남자 이 권사님에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데 이 사람은 약간 마초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도저히 이 눈물을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 싫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싫으니까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한 번은 이제 예배당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권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창피해하지 마시고 마음껏 우셔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도 시작부터 축도까지 온전하게 드리는 예배를 더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앉아서 자기가 원래 앉는 그 자리에서 이제 앉아서 그날도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데 이제 목사님 말씀처럼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매번 교회 와서 설교 시간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이. 원래 이 사람이 무표정한 얼굴인데 어느 순간부터 막 미소가 이렇게 딱 번지기 시작하고 또 어느 순간에는 천사 같은 밝은 표정으로 사람이 바뀐 거예요. 그들이 이제 교회에 뭐 봉사할 거 없는가 해서 막 자기가 찾아서 봉사하기 시작하고 어느 날은 막 여자들 이렇게 설거지하는데 와서 장갑 끼고 자기가 설거지하겠다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한국에 올 때까지 자기한테 큰 힘이 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남편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금 언제나 사역의 초점은 사람입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불신자 이웃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신자 이웃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하루를 가족이 아닌 12제자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헌신을 잘 표현한 말씀 하나 소개합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 제자들과 마지막을 함께 보내시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실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랑을 본받아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광스럽게 죽음을 택합니다. 모두가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 헌신하며 살게 됩니다. 자,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얘기가 막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12제자 중에 도마가 우리나라의 한반도에 왔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마가 여기에 왔는가? 그때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있는 데는 다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반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그러한 또 역으로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더 정확한 얘기가 나올 때 한 번 더 여러분의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침례기도만 하더라도 오늘날 현재 65개국의 7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남자교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전도 활동 중에서 단연 돋보이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일 것입니다. 자, 그는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그렇게 돕고 또 잘 가르쳐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의 대표적인 서신 중에 로마서가 있는데요. 로마서 마지막 장 16장을 보면은 여러 사람에게 인사를 합니다.
거기에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26명이 등장해요. 26명. 거기에는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다인종, 또 여러 민족이 있어요. 다민족, 또 여러 계층이 있어요. 노예도 있어요. 다 계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로마 쓸 때는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가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한때 이 글라우디오 황제, 로마의 제4대 황제 때, 그때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로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 맨날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황제가 유대인들을 강제로 이동을 시켜요. 로마에서 쫓아버려요. 쫓아버리는데, 그때 많은 숫자가 고린도 지역으로 갑니다. 고린도 지역. 그 지역으로 가는데, 거기서 사도 바울이 사역하다가 로마 사람도 많이 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차 선교 여행 중에 로마서를 써서 그 로마서를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자분입니다. 로마서 6장 16장 1절에 보면은,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이 중요한 일을 여자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수고를 아니까 바로 2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인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베베가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갱그레아 이렇게 지도 보시면 고린도 지역 있죠. 갱그레아 여기 있고, 오늘날 이렇게 해변 도시 갱그레아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저기서 이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갱그레아에서 로마까지 가려면 그 당시 이 군대가 이동할 때 그 자료를 보면 15일이 걸렸어요. 15일이. 그러니까 일반 선박은 뭐 완행처럼 들렸다가 갔다니까 뭐 15일 더 걸렸겠죠. 또 누굴 만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여자가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베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도 갈 수 없는 걸 여자가 한 것입니다. 여자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로마서 16장 2절에 부탁을 한 겁니다.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자, 빌립보 지역에 처음에 교회가 생길 때, 그때 최초로 개종한 사람이 유럽 최초의 개종자,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입니다. 루디아. 자,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소아시아 서쪽 두아디라 성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와 이렇게 오가면서 장사를 하였어요. 자, 일찍부터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빌립보 지역을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이게 찾다가 바로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된 거예요. 루디아를. 그래서 루디아에 이끌려서 그의 집을 갑니다. 자, 그의 집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자, 사도행전 1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여러분, 낯선 사람을 자기 집에 오픈하고 거기서 머물게 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막 거절한 거예요. 거절했는데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강권해서, 루디아가 강권해서 거기서 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그래서 탄생이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여자들이 아주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자, 우리 장모님도 강원도에 땅을 교회에 기증을 해서 그 기증한 땅을 토대로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지금도 가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장모님이 땅을 기증해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아주 이렇게 중요한 일, 참 너무나 값진 일을 하는 것,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자, 값비싼 향유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들도 바로 여성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역사는 여성들도 귀하게 쓰임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태안이가 출석하는 그 화영교회 인터치 청년교회 담당 여교역자 박선경 목사님, 이분은 최상원 목사님이 아프리카 케냐에서 거기서 돈이 필요할 때 건축하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소식을 들어갖고 자기가 3년 동안 결혼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결혼 자금을 그냥 믿음으로 다 헌금했던 자매예요. 네,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갖고 또 중요할 때 또 이렇게 콜해서 같이 사역을 하고, 그때부터 청년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아주 중요한 일에 바로 이 박성경 목사님이 청년 부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5명으로 시작한 그 청년이 지금 850명으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자, 결국 하나님 나라 복음 사역에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사역의 초점을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자, 오늘은 여성들을 많이 소개했는데요. 수많은 남성들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작더라도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불신자 이웃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남부정학교회 멤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각자는 전도하고픈 불신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가르침을 받고 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준비가 되었다 싶으면 우리는 이웃의 불신자를 위하여 전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혹은 그녀가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며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의 포커스는 사람들입니다. 제자를 육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 사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역의 초점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자 이웃을 예수 믿게 하고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돕고 또 주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본받아 오직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 확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1, 2분 잠깐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십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또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